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오늘 오전에 우리 나누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 제가 영적 소경을 여러 번 이야기했고, 또 우리가 나누니까, 이렇게 나누고 나니까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이 자유함이 와요. 우리 성도님들 대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좀 자유해졌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들을 자꾸 가리고 숨겨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날 때에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진리에 동의해서는 이래 되면 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비춰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감정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감정적으로 아니라 항상 진리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는 그런 자라고 인정하고, 우리가 그런 자니까 연약하고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주님, 목사님, 내 그런, 그래요, 제가 은혜가 필요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바꾸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래서 교회 안에서 자유하게 이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다, 여러분, 이게 뭔가 가드를 딱 올려가지고 누가 뭐라 하면 그냥 반박할 여지도 없이 이래가지고 한마디 하면 팍팍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경직된 삶을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에게 할 때 우리가 그 진리에 동의해 있어서, 제가 그래요. 그래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진리에 서도록 저도 애를 쓰겠습니다. 이래서 받아들이고 서로 이야기해주고, 이러면 교회 신앙생활이 얼마나 우리가 자유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나가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인정하고 또 동의하여 써서 좀,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경직되어져서 여러분 한마디 하면 그냥 그게 소화가 안 돼서 막 이래 돼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리에 동의하여 쓰고,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고 삶을 조정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리하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계속 진리에 동의하여 섬으로 우리가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자유케 되어지는, 지금 우리는 예배 2 찬양과 경배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살펴본 게 찬양과 경배는 최고의 형태의 예배다. 찬양과 경배 그 자체가 최고의 형태의 예배다. 이걸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하늘나라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는 그 자체가 최상의 예배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게 찬양과 경배의 정의. 찬양과 경배의 정의는, 여러분, 찬양과 경배 그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의 정의와 찬양과 경배의 정의가 동일합니다. 우리 앞에서 예배의 정의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게 예배의 정의. 찬양과 경배의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찬양과 경배의 핵심이다.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이 의도한 찬양과 경배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즉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가 예배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오셔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만나주겠다. 만나주겠다. 그래서 예배의 최상의 예배의 가치,
예배의 의미, 예배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뭐예요? 교제, 만남이에요.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예, 핵심. 그러니까 우리 예배 안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이다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헨리 플레가비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그 실제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마시고 계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으로 계시되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납니다. 예, 만납니다.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계속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돼요. 예,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하나님과 만남.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세 가지가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도 없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 그 바리새인 안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론과 지식,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의 조명이 없는 그냥 지식으로 습득된 이론과 교리만 있다. 그건 하나님을 관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를 통해서 안다는 말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영광을 보며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생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 살아있는 말씀, 좌우의 날쌘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우리 안에서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여러분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 이걸 선명하게 여러분 구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을 예리하게. 그게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 그들의 삶의 방식이 어디서 왔어요? 사단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0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요. 아비의 행사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 그들 안에 거했다면 이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와 있는 사단으로부터 온 사상들, 삶의 방식을 다 들추어내서서 예리하게 잘라내고 그들을 거룩하게 세웠을 터인데 바리새인은 이게 없었다. 성경을 읽어도 성령의 조명이 없으니까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는데 그게 자기 관점에서 보고 이해하니까 완전히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왜곡된 이해를.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을 왜곡되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달라서 얼마나 다르다고요? 하늘과 땅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되는 성경을 우리 관점으로는 상상도 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 데려갔잖아요. 이때 모세에게 모세야, 야,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면 좋겠냐?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 물었다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여러분 계시가 없이 물었다면 여러분 모세라 할지라도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 중 모세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거리로 지나게 할 것이다 상상이나 하겠어요? 상상이나.
하나님의 계시가 모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모세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갈라서 바다 속에 길을 내어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할 거다. 이거는요, 모세 머리에서는 상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 한 번도 그런 적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 여호수아에게, 야 여호수아야,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면 되겠냐, 이를 물었답시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여러분, 여리고성을 그냥 7바퀴 돌고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 이건요, 여호수아는요 상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상상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곡과 하나님의 길은 계시가 없이 우리 평범한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생각한다는 생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 16장에 광야에서, 거기서 이제 애굽에서 가져오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 없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좀 지나가면요,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기 줄게, 고기 줄게.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너의 코에 고기 냄새가 나도록 한 달을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는지 알아요? 아멘, 이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렇게 하겠다는데도,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보았는데도, 하늘에 만나가 내리는 걸 보았는데도, 여러분 고기 한 달 주겠다니까 모세가, 주여 소떼를 잡은들, 양떼를 잡은들, 이들 먹일 수 있게. 200만 명입니다. 소를 얼마나 잡아야 될까요? 예? 100마리? 소 한 마리가 사람 몇 명 정도 먹어요? 100명. 100명. 자, 그러면 100명. 몇만 명이라고? 그러면, 예. 그러면 몇 마리 잡아야 되나? 2만 마리, 2만 마리. 뭐 100마리? 예. 아무리 그래도 100명이 먹으려면 그거 뭐 일주일 먹을 수 없겠잖아요. 100명이 먹으면 한 이틀, 뭐 넉넉 잡고 3일. 그냥 3일마다 몇 마리 잡아야 돼? 2만 마리 잡아야 돼. 그러면 30일 같으면, 예? 그러니까 모세가 이게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떼를 잡은들, 양떼를 잡은들, 어떻게 이들을 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손이 짧아서 하지 못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도 워낙 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모세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10가지 거장을 경험한 모세조차도 이게 안 믿어질 만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상상 자체가 불가능해. 아무리 우리 머리로 하나님이 크게 생각해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면, 여러분 이 우주의 별을 저렇게 많이 떠는,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이, 제가 한 20년 30년 전에 우주의 겉에서, 여러분 그 우주의 어느 하나의 은하계의 별이 1000억 개 내지 2000억 개가 들어있대요. 은하계 하나에.
몇 개? 1000억 개 내지 2000억 개가 은하 하나에. 그런데 그런 은하가 2000억 개 정도 있대요, 우주에.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많아. 응? 과학이 발달, 만원경이 발달돼가 점점 더 보게 돼. 여러분, 우리 은하계, 우리가 속한,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는 우리 은하래요. 우리 은하. 우리 은하인데, 여기에는 별이 2000억 개 정도 들어있대요. 근데 요게, 요 은하가 볼로렌저처럼, 이렇게 볼로렌저처럼. 그리고 요 두께가 3억 광년. 빛이 1년 가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1광년. 그런데 우리 은하 요 두께가 3억 광년이에요. 그러면 빛이 몇 년 동안? 3억 년. 우리 은하가 넓게 요것도 요것까지는 10억 광년. 그럼 빛이 몇 년 가야 된다고? 말이 10억이지 빛이 1년만 가도 그 끝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은하 하나에 두께가 3억 광년, 여러분 넓이가 이쪽부터 이쪽까지 10억 광년. 이게 상상이 돼요. 이게 로켓트가 여러분 3억 년을 가도 어마어마할 텐데 빛이 10억 년을 간다. 그러면 이 우주는, 그런 여러분 은하가 몇천억 개? 2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주의 크기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숫자 노름이에요. 숫자 노름. 불가능하다. 그게 이 하나님이, 그게 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은하만 이렇다 만들어도 충분한데, 그렇잖아요. 우리 은하 하나만 해도 우리 인간은 어마어마한 우주 안에, 그렇잖아요. 빛이 3억 년 가야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를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그렇게 크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 너희들이 나를 비교해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비길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어느 신이 그렇게 커? 어느 신?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콩 반쪽짜리만한 나라. 그것도 거제도. 그것도 거제도 안에서도 어디? 농소. 여기서 다른데 이 우주 안에서 농소를 딱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 지구 전체에서 흙알갱이 하나만 안 내다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런 우리가 누구보다 똑똑하다고? 우리가 누구보다 똑똑하다? 하나님보다 똑똑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버리고 능력 버리고 누구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그러니까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제쳐놓고, 여러분, 내 이 조그마한 먼지 같은 여기서 나오는 지혜, 이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이 볼 때 비교할 때 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혜가.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제쳐놓고 내 힘으로, 내 힘과 내 지혜로 살겠다고 아동바다. 그거 어리석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100% 알 수는 없지만 성령의 조명으로 이 하나님의 크신, 영화로우신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핵심이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배 시간에 엉뚱 생활을 해서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너무 모르니까. 자, 오늘 네 번째,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무나 광대한 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 지구를 우리 지구하고 제일 가까운 데가 금성이잖아요. 금성. 금성은 낮에 되면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온도가 400도까지 올라간대요. 금성이 낮에는 온도가 400도. 살 수 있을까 없을까? 400도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죽을까? 그런 말할 시간도 없어. 400도 하면 순식간에 수치돼버려. 잠깐만 그냥. 그 다음에 우리하고 제일 이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까이 있는 화성이죠. 화성은 낮에 온도가 마이너스 270도가 그랬대요. 마이너스 270도. 제일 태양 쪽으로 제일 가까운 거는 금성은 낮에 몇 도라고? 거의 400도. 또 바깥쪽으로 제일 가까운 화성인데 화성은 낮에 몇 도? 270도 되면 어떻게 된 줄 알아? 응? 고래 어는데 얼마나 걸릴까 시간이? 시작하면 바로 얼어버려 그래. 작년엔가 여러분 저 하얼빈에 저 온도가 영하 30도까지 떨어졌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보여주는데 여러분 세수도 같은데 물을 딱 담아서 공주를 확 뿌리니까 얼음이 돼서 진짜 떨어져요. 거기서 바로 얼어가지고 영하 30도 되면 그 정도 됩니다. 하얼빈의 겨울에는요, 겨울에는 냉동고가 창문 밖인 냉동고예요. 창문을 열면 그게 전부 다 물건 담는 거기에 다 있어요. 그래 냉동식품은 전부 다 그게 창문 밖에. 왜? 마이너스 20도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자기중심성이다 보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그러고 우리가 앞에서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앞에서 할 때 자꾸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는, 나를 들려내려고 하는 타락된 본성이 있어요. 이게 계속 말은 하나님의 영광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를 드러내는 이 유혹이, 이게 타락된 본성이니까. 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이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이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찬양 강할 때에 사람은 참 이게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좀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드러내려고 안달을 하거든요. 여러분 찬양할 때 목소리만 좀 좋아도 얼마나 그 목소리를 드러내려고. 박이야 드럼 탁 치면 이제 드럼 할 때 이제 차. 그러면 찬양이 안 되고 무엇이 돼버려요? 연주가 돼버려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연주는 누구에게 하는 거? 사람들이라고요. 루시퍼가 찬양하지 않고 마다가 연주하다가 쫓기는 거. 자기를 드러내는. 그래서 찬양할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왜 하나님이 오지 못하느냐 하면 누구만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못 오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건데, 그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딱 돼서 진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하나님과 예배하는 이 예배가 돼 주님 오실 거라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 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청중들도 모든 초점을 어디에 딱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만 예배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관건이에요. 자, 오늘 히브리서 13장 15절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형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답은 뭐예요? 찬송에 뭐라 그래요? 제사.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죽여서 드리죠. 죽여. 제물이 죽어야 돼. 제물이 죽지 않고 제사를 드릴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데, 그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누가 죽어야 된다? 누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살아있으면 그 찬양의 제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돼. 이 말은 철저히 내가 주님 앞에, 주권 앞에 엎드려져 자기가 부인돼야 돼.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게 완전히 없어져야 돼. 이게 관건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를 언제 드리라고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그러니까 예배할 때마다 이 예배가 무엇이 되다고요? 찬양의 제사. 내가 철저히 죽어지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언제나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되죠. 언제나. 누구를 힘입어 예배 드려야 됩니까? 누구를 힘입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자격, 이 특권이 어떻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갈 때 철저하게 뭘 기초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그 무한한 사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이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로 묻지 않고 주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의 은혜로 당신이 우리 죄를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이기고, 전적 타락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스르는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긍휼히 여긴 거예요. 아멘. 그 큰 사랑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거스르고 배반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구원,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무한한 자비와 긍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무슨 말이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한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거스르고 대적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내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으면 십자가로 확증하신 주님의 사랑과 그 무한한 자비와 긍휼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갑니다. 주의 나를 불쌍히 계시고 그 자비와 긍휼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사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다 말은 십자가로 확증하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의지한다 이 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인류의 역사를 지금까지 존재케 하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역사가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끝나지 않고 오늘까지 이어진 것은 이런 대적하는 우리 인생들을 주님이 큰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의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긴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은혜 때문에 있어요.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2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 더 많이 했습니까? 성경을 더 많이 읽었습니까? 봉사를 잘했습니까? 헌신을 잘했습니까? 내게 나온 게 아니에요. 전적인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아멘. 그게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사도 바울처럼 내 약함을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내 약함.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을 자랑.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선한 일들은 전적인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은혜 때문에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전적. 그래서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인데 왜 그러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되어지는 일을 누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 교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줘야 되는데 내가 지식이 다른보다 낫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부를 더 잘합니까? 뭘 더 잘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이걸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이 전적 타락한 죄인에게 부어신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뭐로 돼요? 예배자로 합당한 예배자로 자라가게 됩니다. 왜 예배가 힘드냐? 이 은혜를 모르니까. 이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모르.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아. 내가 열심히 해서 된 줄 알아.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건강 안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건강하고 재능했어도 기회를 안 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 중에 40%가 아무 일 없이 놀고 있다 그래요. 왜? 쓸 수 있는 장이 없는 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이걸 쓸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전적.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이거는요 방금 내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나의 삶의 역사, 우리 인류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대적하고 거스르는 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은혜 없이. 예. 그래서 내가 전적 타락한 것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이걸 알아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되죠. 이거 모르니까 자꾸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감사도 없고. 여러분 필리핀, 저 아프리카 가면요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그래서 필리핀만 가더라도 건물을 하나 지으면 이 사람들이 일을, 우리나라는 일을 어떻게 하든 빨리 말라 그럽니까? 빨리 하려 그러죠. 왜? 빨리 끝내고 또 다른 일 따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필리핀에는 요거 끝나면 일이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질질 끌어요. 오래. 왜? 일자리가 없으니까. 시퍼런 젊은이들이 길거리에 절묘하게 할 일 없어가 낮에도. 그러니까 얘는 범죄도 많죠. 할 일 없어 놀고 있으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일자리는 널려 있단 말이에요. 널려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 좋은 나라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누가 여기 태어나게 하셨어요? 누가? 아프리카 한번 가볼래? 우간다.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안 돼가지고 계속 자체적 내전이 일어나고 얼마나 서로 죽이고. 마실 물이 없어서 여러분 애들이 물 때문에 수질 때문에. 우리나라 물은요 수돗물 같아야 돼. 이게 수돗물도 못 믿다가 생수 사 먹어. 좋은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런데 요새 젊은이들이 요즘은 좀 그런 소리인데 한때 헬조선이라고. 북한에 한번 가볼까? 북한에 가볼래? 그러면 얘는 앵벌이 해야 돼. 앵벌이. 앵벌이. 네가 가서 어른들한테 한 푼 줍소 이래가지고 다 엄마 아빠 먹여 살려야 돼.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하나하나가 그게 우리가 너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날 하나하나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비교할 수도 없는 의료보험이 여러분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전 세계 최. 지금 미국이 1억 연봉 가진 사람이 못 먹고 산 노숙자 1억 연봉이 1년에 1억을 버는데 미국에는 못 먹고 산답니다. 부부가 2억 정도를 해야 겨우 먹고 살만하대요. 그만큼. 병원 한번 갔다 몇 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는 여러분 이게 기업만 하더라도 사장 중심에 경영자 중심에
그게 여러분 노동자들이 마음에 안 들으면 잘라버려. 근데 집값이 엄청 비싸가지고 집에서 다 달세를 받는데 그는 석 달만 안 내면 집을 나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석 달만 지금 못하면 노숙자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잘 산다는데 보니까 이 국가 안의 시스템이 대한민국 여러분 절반도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노숙자들이죠. 3개월만 월급 못 받으면 노숙자 돼요. 그럼 3개월만. 그러니까 그 미국 노숙자, 우리나라 노숙자 어디 있어요? 지가 하고 싶은 노숙자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가 노숙자 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여러분 먹고 못 살아서 노숙자. 미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어도 국가 시스템 때문에 노숙자. 3개월만 월급 못 받으면.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여러분 못 산대요. 못 살아. 우리나라 좋은 나라. 예. 이 좋은 나라를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감사해, 감사 안 해? 케이크 안 사준다고 막 입 나오고 굶겨 이런 애들은. 밥 안 먹으려고 하면 그냥 굶겨. 한 끼. 배가 불러서 밥 안 먹으려고. 인피 어릴 때 저녁에 밥을 안 먹으려고 해서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안 먹였어요. 아침에 일찍이 제가 일어나 반 다 펴고 젓가락 다 놓고 뭐 먹으라 뭐에 대한 씨앗 떠미게 제가 한 개만 구우면 하면 제가 밥 먹고 밥그릇 다 숟가락 챙겨 다 할 텐데 뭐 떠미게 버려서 그래 드려. 한 대만 더 먹지 마 이러고 딱 굶어보세요. 맥시멈 두 끼만 굶으면 눈이 퐁 들어가가지고 난리 칠 건데 지가 떠먹고 할 거. 밥 안 먹으려고 하면 일을 시켜. 일을. 청소도 시키고 막 이러니까 배고프게 만들면 잘 일석이조잖아. 청소도 하고 밥도 잘 먹고. 보겠습니다. 자, 이 구절은 찬양과 제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예배는 우리가 항상 드려야 될 예배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공로 때문에 십자가 보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자리로 나아가든 예배 자리로 나아가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도 반드시 뭘 확실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내가 이 자리에 앉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알아야. 아멘. 그래야 그게 실제가 되죠. 근성적으로 하면 안 돼요.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 내가 예배하러 딱 설 때에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 이론인데 어떻게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오늘날 예배가 무너지는, 예배를 무너뜨리는 핵심이 뭐냐?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이 믿음이 전부 다 이론이에요. 이게 안 살아있어요, 이 믿음이.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예배의 소중함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왜 예배를 전반이 살아나거든요. 우리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요게 실제로 살아있으면 전체적으로 살아납니다. 요게. 그런데 요게 딱 죽어버리면 전부 다 죽는다. 요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이거잖아요. 그 예배는 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딱 죽어버리면, 여기 죽어버리면 예배도 여러분 죽은 예배가 되지죠. 죽은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이 살아나겠어요? 엔진이 죽어 있는데 다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 실질적인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예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어요. 이게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는 저는 핵심 요인이 바로 이거예요. 관한 지식. 우리 신앙이 참된 지식이 아니라 관한 지식.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 왜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과 예배와 영광을 받기에 홀로 합당하십니까? 왜 홀로 합당하세요? 왜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에 하나님 한 분만 홀로 합당하냐? 왜? 왜 그래요? 왜 하나님 한 분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왜 예수만 믿어 구원받냐? 다른 종교들도 많고 부처도 있고 다 마음에도 있고 힌두교도 다 있는데 왜 기독교 너희들만 왜 구원이 있다냐? 그럼 어떻게 대답해 주실래요? 왜 하나님만 예배받아야 되냐? 하나님만 왜 홀로 예배받아야 홀로 합당하냐? 왜 그래요? 하나님이 독단적이라서?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분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분만. 왜 불교는 안 되느냐? 부처는 우리를 위해 우리 죄값으로 안 죽었어요. 그분은 늙어 죽었어.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만 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만 예배하고 그분만 믿고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이루신 분이 그분만 구원을 이루셨다. 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할 때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죠. 부처가 어째 죽었냐? 부처가 어떻게 죽었냐? 늙어 죽었지. 그렇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33세에 한참 젊은 나이에 우리 죄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걸 증명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신 것을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의 예배, 삼위 하나님, 여러분 이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삼위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십니다. 아멘. 어디에도 우리는 예배해서는 안 돼요. 찬양과 경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10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알트킨들 목사는 위 히브리서 3장 15절 아까 찬양의 제사 대해서 찬양의 제사 이 단어는 이 찬양의 제사에 대해서 알트킨들 목사님은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이 단어는 우리의 희생을 의미한다. 즉 자기 부인을 의미한다.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죽여서 제물이 죽어야 제사들. 그게 찬양의 제사인데, 이 찬양의 제사가 왜 찬양의 제사라느냐?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의 희생, 즉 자기를 부인을 의미한다. 그 죽는다 말은 자기 부인.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내려지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진짜 잘 설명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일 때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가 아니면 우리 자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인가라는 핵심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우리가 예배하러 여러분 주일에 모일 때 오늘 하루 내 목적을 위해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오느냐,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오느냐, 나를 기쁘게, 이걸 끊임없이 질문해야 된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어쩌면 대부분. 어쩜 정말 오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참석 안 하면 벌 내릴까 싶어서, 또 내 문제 해결될 문제 있는데 참석해야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하나님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예배를 여러분 이사야 1장에는 무슨 예배라? 마당만 말해.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해도 우리는 내 자신을 점검을 안 해요. 진짜 내가 주일날 교회 오면서 오늘 내가 진짜 누구 때문에 가는지 이걸 분명히 여러분 살펴요. 내 중심을. 오늘 내가 집을 나서서 교회를 가는데 내가 오늘 진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가는지, 내 목적을 위해 가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지, 나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습관화되어 있다. 우리 앞에서 습관화되어 있어. 우리는 매주 교회 가면서 기대감도 전혀 없이 그게 아예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중심을 본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겠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졸음 온다고 졸고 다른 생각 온다고 다른 생각하고 있고 예배가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내 예배가 엉망진창이 되는데 엉망진창이 되는 줄도 모르고 시간만 때우면 의식만 하면 예배 드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 되어지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여러분 그 전쟁에 패했는데 왜 패했는지 원인도 모르고 대책도 모르니까 자기들 생각에서 대책을 세우는데 더 망하는 길로 간다. 그게 모르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 왜 이게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온지 모르니까 우리도 우리 생각에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쓰는데 그게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을 망치는 결정을 내린다. 다 망하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파멸시키면서 전혀 모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식들을 자기가 파멸시키고 있으면서 알아요 몰라요? 손톱만 꼽도 모르잖아요. 내 인생 내가 파멸시키면서 지금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내가 파멸시키는, 내 가정을 내 손으로 파괴시키면서 전혀 모르대.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거기 보면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어 쫓아라 하죠. 그 이스마엘을. 예. 이스마엘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아브라함이 이거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이 맞다. 이스마엘 내보내라.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왜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식인데 왜 이스마엘은 왜 유업을 못 받아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자식인데 왜 이삭은 받는데 왜 이스마엘은 못 받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믿음을 쫓아난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믿지 못해서 인간의 수단법을, 이 말이 무슨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본주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교회가 유업을 받으려면 뭘 내몰아야 돼요? 거짓신앙, 인본주의, 율법주의, 기복신앙, 이 거짓신앙을 교회에서 몰아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짓신앙을 몰아내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못 받아요. 거짓신앙은 참신앙에 있는 유업은 거짓신앙에 부어지지 않아요. 부어지지. 그런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 찬양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자 하는 노력이 가득합니다. 만약 우리의 초점이 그렇게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다면 우리가 찬양 혹은 찬송가를 부를지 몰라도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초점이 사람에게 딱 맞춰지면 예배가, 예배의 형태는 예배의 형태를 띠지만 그것은 무엇이 아니라고요? 예배가 아니다. 예배가 아니다. 그것은 엔터테인먼트, 오락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오락의 영이 가득합니다. 교회 리더들은 사람들에게 더욱 깊은 감동을 주기 위해 그 방면의 실력자들을 돈을 주고 사오기도 합니다. 그들은 지휘자나 성가대원들의 세상적인 음악적인 실력이나 경력을 자랑합니다. 타락하면은 예배를 형태를 소중해요. 예배 형태를. 그러다 보니까 형태를 꾸며요.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 찬양을 잘하는 성악가들을 돈을 주고 사오고 유명한 지휘자들을 사오고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는 거죠. 우리 지금 성가대원들 중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음악학교 수석 졸업자, 그 다음에 저 지휘자는 어떤 학교에서 나와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다. 그게 자랑거리. 사람을 자랑, 교회를 자랑하는데 그러니까 무엇이 뭔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오늘은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여러분 이게 당연한 말 같은데 이게 당연하잖아요. 이론적으로 다 여러분 어느 누가 여러분 어느 목회자가 어느 성도들이 예배는 물으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물으면 대한민국의 성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것으로 말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예배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판이 뒤집어집니다. 진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은 여러분 대한민국 몇 퍼센트나 될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초점 맞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대한민국 800만 성도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말로는 다 뭐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예. 그래서 우리 농속교회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드려져야 되고, 예배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우리를 위해 있는 게 아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할 때에 우리가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몫을 찾아 먹으려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 우리 모든 것을 누가? 그분이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내 몫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 아주 당연한 말이지만 실제에서는 진짜 당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예배가 드려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집에 여러분 대문을 놨을 때 딱 이 생각을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교회 가는 목적이 뭔가? 오늘 내가 교회 가는 목적이 뭔가? 오늘 내가 누구를 위해 교회 가나? 뭘 위해 교회를 가고 있는지 이걸 분명히 인식. 그래가 와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실질적인 믿음을 딱 가지고,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라가야 돼. 이렇게 자라가. 그렇게 우리가 들어지면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예배 가운데 오실 거 확신합니다. 왜? 약속했으니까. 약속.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경험이 안 되지만 계속 물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의 예배가, 우리 교회 예배가 어떤 부분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고치고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집중적으로 다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실제가 안 되면 물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엇이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없는 예배가 종식되어져야 됩니다. 종식.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여러분 완전히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